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피플 앱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까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듭난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뭐 신자든 비신자든 이 거듭난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신자 경우에는 더 어렵죠.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똑같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니? 이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듭난다, 또 한자로는 거듭 중자를 써서 이제 중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긴 하지만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제대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독교 문화에 얹혀서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소그룹 참석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이제 거듭나는가 보다. 간간히 예수님 부르고 답답하면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뭔가 예수님 의지하면은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든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도와서 내 인생이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고 또 고난도 잘 헤쳐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 니고데모처럼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그때 당시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합친 것과 같은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지식이나 영향력,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갈릴리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 출신 예수를 찾아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앞에 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나 이제 이런 정도로 뭐 큰 기적은 아니지만 뭔가 이전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일을 봤을 때 그 속에 뭔가 이분에게서의 새로운 진짜 이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 어려운 표현을 했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그에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귀랑 가피풀 식구들은 다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건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진리에 대한, 그리고 내세에 대한, 그리고 뭐 내세까지,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냥 예배 참석했더니 또 찬송했더니 뭔가 가슴에 뭉클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래, 뭐 다들 이렇게 가는 거지라는 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적인 질문을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정말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뭐니?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 뭐니?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자. 그런 시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분주한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그런 참 파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이 거듭난다 하는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왜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거듭나다 하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거듭나다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와 태어난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두 번째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다 하는 한 단어로 이렇게 탁 들으니까 뭐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두 단어를 이렇게 들을 때 거듭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는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또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마음이 더 끌리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물은 겁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또 태어나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언어 습관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듭 태어나다 이 단어 중에 보통 사람들 또 니고데모도 집중했던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 단어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번, 이 의미가 더 많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만 거듭이라고 번역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요. 그리고 같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 31절에 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외에는 이제 거기에 두 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거듭난다라는 그 진짜 그 의미를 가진 그 다른 단어를 쓰고요. 지금 요한복음 3장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무겁고 근원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는 위로부터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위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다가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때 니고데모가 먼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대화를 이렇게 하시나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예수님의 대화법이 참 좀 투박하고 너무 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바꾸면 당신은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받아서 그래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네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부터 온 것을 아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의 말을 이어서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에 탁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해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문서답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모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근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연히 구원받죠. 그러니까 거듭 다시 나야 돼. 아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는데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를 그 혈통으로 또 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표현을 바꿀 뿐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이건 역시 무슨 뜻이냐? 뭐 물 플러스 성령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예수님은 6절에서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쓰세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요. 네, 혈통으로 난 것은 혈통일 뿐이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3장 처음부터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 유대인은 율법을 알죠. 근데 이 유대인의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은 통로는 무엇인가? 혈통이나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너무도 쉽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이 새로운 통로를, 너무도 넓은, 너무도 쉬운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죠. 자꾸 유대교를,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이 있지 않냐, 예수님의 예언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이건 정말 이단적 가르침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가? 율법의 종이 되는가? 그렇게 증거했다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다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죠. 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거듭난다 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영으로, 근원으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모태에서 나는 혈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말씀 지키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통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반응하면서 사는 하나의 방식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발 명심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존재로 피어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지어주셨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믿음의 어떤 행위나 교회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나의 구원의 그 무엇인가를 다지려는,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인간 본연의 우리의 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100%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규장과 가피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너무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의 미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새기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근원적인 이 존재의 변화를 마음에 정말 든든히 새겨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